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학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할 거 없이 영어로 하면 attitude, 우리말로 하면 태도, 자세,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만 마치 우리말의 정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듯이 이 attitude라는 단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내기가.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런 자세나 태도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에 맞지도 않는 그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내키지도 않는 그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대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신이나 자신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하고 잘 챙깁니다. 아마 그 시족사회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직장이나 이런 면접 같은 거 할 때 인성이나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대략 전체 면접에서 한 30%에서 50%로 중요시 여겨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성이 없으면 함께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말하자면 호랑이 손톱 같은 걸 숨기고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죠.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친절하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는 그 하나님과 그 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이 그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신앙심이 믿음이 세상살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어떤 신앙적 기준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영향이 그냥 교회 와서도 그대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론도 그렇게 내리겠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접을 본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態度로 나아갈까? 면접. 하나님과의 면접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broken heart, 뭔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상처가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도도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도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보지 않은 자, 상처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자기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사실은 이 옷을 입게 됐는데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25년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멀쩡하죠? 만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시애틀로 이제 가자마자 제 아는 이제 지인 목사가 협성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안식년으로 이제 뉴욕으로 갔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계속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꽤 알려져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거기 1년 있으면서 저를 세미나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참 제가 그 마일리지 포인트를 그때부터 제가
잘 정립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데 공항에 나갔더니 제가 예약한 게 없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안내해줘서 공항에서 안내해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가게 됐는데 코스 세미나를 마치고 났더니 좀 더 해달래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가보니 남편을 데리고 나온 남편이 미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국말로 알아야 영어로 알아야 뭐 정신없죠. 근데 식사를 하게 돼서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것과 영어로 기도하는 거는 참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아서 좀 꺼려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분이 계시니까 영어로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불러요. 어딜 가재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옷을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내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난 절대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꼭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배려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떠듬떠듬거리지만 영어로 기도한 것이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표출이 됐는데 제가 그 다음에 여겨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한테는 이게 교훈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살아가면서 숨기고 있지만 그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출되었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랄까? 그런 것이 해소되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교인들, 성가대원들을 딱 63명이었어요. 63명을 모시고서 LA에 가서 메시아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들 중에 7명이 미국 분들이 같이 갔어요. 한국교회. 그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이 김치 뭐 이런 거 잘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뺨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여자분들이 좀 세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냥 여자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나와서까지 이제 그럴까 걱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곧 초대한 데는 그 플러트에 있는 그 한국 입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구나. 이거 이제 또 갈등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미국 분들은 한 명씩 내가 이렇게 헉을 하면서 한국 음식점을 좀 가도 되느냐. 거기서 당신이 원하는 걸 시켜서 먹자. 좀 오늘은 좀 그렇게 봐달라고. 근데 그때 그분들이 대답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요. Thank you for asking이에요. 물어봐줘서 고맙다. 한 번도 그런 거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안에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 브로큰 하트, 그 뭔가 상한 심령들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소수 민족이랄까 아니면 그런 마이너리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내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결하신 분들이 정말 그랬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 다 국결하게 생겼는데 이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편견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민 역사 중에 국결하신 분들의 공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서름도 정말 많이 당했어요. 특별한 예가 1941년에 그 펄 하버, 그 진주만 공격 이후에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당한 그 서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신문을 한번 봤더니 크게 나왔어요. 그 시애틀 지역에 퓨알랍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퓨알랍 지역이라는데, 그러니까 인디언 말이죠. 그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50년, 6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일본계 미국인이 그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을 다 혹시 일본의 첩자가 아닐까? 진주만 공격 때문에. 그래갖고 몰아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런 서러움당을 당했어요. 마치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옛날 고려인들이 그 일본의 첩자가 아닐까 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또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로 또 이민 이주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서러움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어디나 할 거 없이, 전 세계 어디나 할 거 없이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 서러움을 받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리들이 당시에는 서러움을 받던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야는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 한 가지 성당이나 아니면 그 성공회 교회를 가보면은 참 이건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성당이나 성공회 회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 자리에 그 퓨 이렇게 긴 좌석이 있으면 그 자기 무릎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무릎을 꿇는 이게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 그런 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 주마다 그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앞에 나와서 늘 자기 회개의 기도, 우리도 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만 몸으로 나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자세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면접시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더 진실되고 신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숨고자 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 가인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안색이 변하고 그 안색이 변하는 거죠? 뭔가 꺼림직한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숨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가인도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색이 쉽게 변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얼굴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면 이 얼굴 표정부터 보는 게 좀 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기압을 이렇게 살피죠. 고기압인지 뭐 저기압인지. 저는 뭐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강아지도 그 주인의 감정 상태를 얼굴로 다 살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눈치를 얼마나 보며 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 보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눈을 마주 보면은 버릇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딴 데 보거나
뭐 이렇게 아래를 보거나 그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런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마주대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잘못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남을 먼저 탓하지만은 그 이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따져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이 감정이 논리를 지배하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 같은 것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말로 본병이 도진다고 그러죠. 과거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걸로 다 이렇게 허울 좋게 덮여 있다가 다 뚫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선, 덕 이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선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신앙심을 키운다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 보이는 곳에 가서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의식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수줍어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우리는 신앙적 어떤 열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남자보다도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주로 여자들이 많잖아요. 즉 우리는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사실은 모든 예배 참석하고 가정은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금식기도 한다고 식구들 밥상 안 차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가 보여듯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전에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아지도 뭔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기어간다고 그래요. 네, 눈치 보면서. 그리고 큰 게 앞에서는 조용하답니다. 자기보다 큰 거 다 알아챈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살살 기어가고 자기보다 적은 거면 막 대들고 그런답니다. 어떤 존재 앞에서 그런 거죠. 과거에 있을 때 집에 미코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큰 개를 봐도 막 짖는 거예요. 마침 우리 옆에 집에 그 타코마에 있는 집 그 옆이었어요.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그 옆에 집이 수의사가 여자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미코라는 개를 한번 보더니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개는 자기가 조그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개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보면 이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고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 옛날 속된 말로 맘먹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까지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나한테 맡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늘 뇌리에 남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천하의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을,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말씀들의 그 압권은 더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마 신약의 모든 신학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겸손함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1600년대 초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굉장했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생각을 하기를 주일은 영혼을 위한 장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령, 그 영혼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은 그 전날, 토요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는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 아십니까? 우리말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할까요? 꽤 오래된 10년 좀 더 된 영화이긴 한데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우일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특별한 것은 그 친아들이 같이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리고 전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 꾸며진 얘기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도 실화였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지금은 제가 추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카고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처음엔 저는 모르고 저는 이제 그 영어 스펠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스펠이 틀리는 거예요. The Pursuit of Happiness가 Happiness는 H-I-P-P-I-N-E-S-S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H-A-P-P-Y라고 돼 있어요. 그냥 형용사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저거 참 이상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 유치원, 그 데이케어 센터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뭐 하던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떠나갔고 그렇지만은 그 아들 하나 있는 거를 그 양육권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양육권을 자기가 키워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보통 엄마가 키우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둘이서 부자간에 그 역경을 같이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한테 멸시도 당하고 말하자면 뭐 온갖 그 서러움을 다 당하죠. 그 쉘터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서 그 큐브란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맞춰갖고서 그 같은 색깔끼리 맞추는 거 육각형으로 된 그것을
하는데 마침 그 군용업자 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기억으로는 30초인가 굉장히 빨리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서 그날로 취직이 돼서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야, 그 행복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이 그냥 갑자기 우리는 떼돈 벌고 갑자기 뛰어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게오겠구나. 우린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잘난 척하고 잘난 건 좋은데 잘난 척하는 건 나쁜 거거든요. 세속은 문제가 없지만 세속적인 건 문제가 있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만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적인 것이 우리가 교회의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란 것은 마치 당시에는 서러움을 받았지만 세리와도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그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과정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흔한 그 교회에서 하는 농담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다 손들었다가 오늘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다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뭔가 내 손에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달콤해지고 뭔가 잘 되어 나갈 때는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합니다. 그 오래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 시애틀이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우람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몇십 미터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운트 레이니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나무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고요. 그렇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같이 있지 않나 따로 있으면은 웬만한 바람이 불면은 쓰러집니다.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것은 사실은 풍파 같은 거, 역경 같은 거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5절 16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죠, 다.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뭐 하나마나 이거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는 그 태도 가운데는 사랑입니다. 혹 누구가 뭐 나를 실망시키고 뭐가 실망이 좀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녀들이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야단치는 것, 그 사랑을 알면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막 그 이상한 사건들 정말 많죠. 물론 그런 것만 도드라지게 얘기를 해서 뉴스화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복을 받고 뭔가 생기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성경에서는 사실 허비란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쓴다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과일 팔아갖고서는 뭐 400억인가 500억 그 대학에다가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옥합이 깨지듯이 향유를 부어 붓듯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깝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권위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마치 시험을 보러 나오는 사람이 면접관 앞에서 나오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신발도 뭐 면접 구두가 단어가 있더라고요. 면접 구두. 그 면접 때 신는 구두가 따로 있대요. 이렇게 예? 그런 단어가 있듯이 우리가 거기 뭔가 중요하다 싶으면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으면은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거나 그 맞는 표정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느냐.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겉만 번드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여기 마음의 오늘 말씀해 보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 단어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잘못을 깨달은 심령, 잘못을 깨달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때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올바른 자세, 올바른 애티튜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